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의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떼어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간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비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요정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복음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을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그래서 돌이켜 베드로를 붙이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심히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왕이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왕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하늘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으니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니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싸우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성령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그를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되어 그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에 새겨져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 아버지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말씀에 붙잡힌 이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붙이니라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참으로 행복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것은 제 삶의 환경이 특별히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고 이 본문 말씀을 지난주 설교를 마치고 나서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일주일 동안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향한 특별히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마태복음에 보면 저주하며 맹세까지 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어요. 그러면서도 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그리고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 베드로를 바라봤던 주님의 눈길이 무엇이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주님의 눈길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받기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 다윗이 사막에서 광야에서 10년 동안 쫓기면서 내가 내 앞에 계신 줄로 항상 배웠어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자기를 쫓아오는데
그 내일 500명의 아들란동을 사람들과 함께 이젠 가야 될 길이 없는데 내일 어디로 갈까? 그런데 항상 그곳에 자기가 함께 주님을 보았거든요. 그때 고백하기를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주께서 내게 줄로 재어진 곳은 참으로 아름다운 도망다의 신세인데 내 앞에 계신 주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바로 그것이 천국이 될 수 있었어요. 오늘 말씀처럼 저는 성경 쪽에서 감동적인 장면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두 그 장면을 저는 가장 항상 마음속에 묵상을 많이 하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고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을 마주쳤어요. 그리고 부활하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에 뛰어갔는데 돌문이 옮겨지고 주님이 안 계셨어요. 제자들에게 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내려갔었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그 빈 무덤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시체라도 찾아서 옮기고자 해서 그때 베드로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못 알아봤어요. 그리고 돌이켜봐서 주님을 보았는데도 주님인지 막달라 마리아가 못 알아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동산직인 줄 알고 당신이 주님의 시신을 가져갔거든 나에게 주십시오. 그럼 내가 우리 주님의 시신을 옮기겠습니다. 그 주님이 눈앞에 있는데 보지 못하고 동산직인 줄 알고 막달라 마리아 고백하는 그 모습을 주님을 보셨을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틋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처음에는 여자여 내가 누구를 두 번째 뭐라고 할까? 마리아요. 한마디면 좋겠거든요. 마리아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걸 생각해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가 뭔가. 내가 베드로처럼 절망을 너무 주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눈길.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를 향해서 부르셨던 한마디 말씀. 이름을 불러주는 것. 마리아야, 안녕하. 여러분 그것이 최고의 사랑인 줄 압니다. 그것이 최고의 은혜인 줄 압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 중에서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자기를 배반하고 결박하러 와서 배반의 입맞춤을 향한 가룟 유다를 향하여 유다라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 4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 입맞추러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받으냐. 누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일 팔고서 대제사장과 군인들의 무리와 이미 군호를 짰어요.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리스도니 그를 붙잡으라고. 그리고 배반의 입맞춤을 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입맞추는데 예수님께서 유다를 향하여 뭐라 부릅니까? 유다야.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유다야 한마디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배반하는 유다를 바라보셨을 때 그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거늘. 근데 마태복음 26장 50절 말씀에 보면 그 유다를 향하여서 또 부르는 호칭이 있었습니다. 친구여.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배반의 입맞춤을 통해서 3년 동안 자기와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3년 동안 먹고 같이 마시고 함께 잠을 잤어요. 3년 동안 유대인들과 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핍박을 받을 때 함께 핍박을 받고 기적이 나타날 때 함께 기뻐하면서 살았던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스승님 자기를 팔기 위해서 군대를 거느리고 오늘 본문에 앞장서서 왔다고 하거든요.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그런데 그게 사람이더라고요. 그게 우리 모습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가
입맞추러 오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느냐? 네가 한 것을 행하라. 유다야, 친구여, 바로 이게 나를 배반하고 나를 잡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나의 등을 칠 때, 내 뒤를 칠 때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바로 가룟 유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함께 사역을 했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 이름으로 못합니까?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역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슬픈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함께 사역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한번 보는 거잖아요. 가룟 유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보았어요.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광을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눈으로 보았어요. 기적을 베풀고 바다 위를 걷는 걸 봤어요. 오병이에 떡을 떼서 5천 명을 먹어주는데 그것을 받아서 나눠줬던 제자가 가룟이다. 그런데 배반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래 두렵고 놀라운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가 무엇인지. 그런데도 그렇게 배반하는 그 가룟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 눈으로 보았던 하나님의 아들 배반하는 그게 사람인데, 그를 향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가지는 소망은 무엇이냐면,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가룟 유다를 향해서 친구요, 유다야 부르셨다는 거죠. 가룟 유다는 세족식 때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전승에 따른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겼다고 합니다. 성만찬 때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내 상에 함께 손을 행한 자. 떡을 떼면서 내 살이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내 피라고까지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주님은 가룟 유다가 장차 예수님을 배반하고 멸망으로 갈 거 아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 무엇합니까? 사랑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어요. 우리가 두려운 건 무엇이냐면, 주님이 그렇게 사랑을 나타냈는데도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떠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무엇입니까? 내 삶이 형통하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보면 우리 범죄하지 않을 수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주님 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할 때, 여러분, 아담이 어느 환경 가운데 범죄했습니까? 에덴 동산은 가장 완벽한 환경이었어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보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던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가장 완전한 행복의 조건이에요. 부족함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아담이 말하고 모든 짐승들이 순종했습니다. 하와와 함께 에덴 동을 경작하게 하셨잖아요. 경작하면서 거기서 나는 결실을 통해서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가운데 아담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룟 유다와 같이 어떻게 예수님과 3년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그렇게 주님을 배반할 수 있을까? 근데 누가 그렇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제가 마음 아팠던 것은 지금까지 살았던 생애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내 죄의 기쁨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배반했던 적이 너무나 많은 걸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가룟 유다구나. 여러분 가운데 내가 베드로는 될 수 있어도 내가 가룟 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아마 적을지 몰라요. 아닙니다. 내가 가룟 유다더라고요. 주님이 나에게 평생 삶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주님을 때로는 내 욕심에 따라서 내 재정 때문에 은 30의 그리스도를 팔지 않습니까? 세상에 눈에 보이는 영광, 영화로움, 나 자신의 영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그리스도를 떠나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나 아픈 것이 가룟 유다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 자신의 모습 속에 가룟 유다의 모습이 있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 그런데 소망과 위로가 되는 건 무엇이냐면 그렇게 악한 가운데서 돌이켜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잡으러 왔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친구여 유다야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처럼 가룟 유다가 제 범죄한 우리를 향해서 동일하게 주님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완영아 내가 널 사랑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셨어요. 유다야 친구여 그렇게 불러도 이 가룟 유다가 뉘우치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자기 죄에 대해서요. 가룟 유다가 마태복음 10장 3절로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저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고 죄를 뉘우쳤어요. 그런데 27장 5절에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스스로 선택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목매어서 죽었어요. 주님은 그거 아셨거든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을 나를 배반하는 사람을 향해서 가지는 사랑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가 돌이킬 것을 견지하고 사랑하려고 하잖아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사랑은 무엇이냐면 그가 돌이키지 못하는 것, 알매도 불구하고 못하는 것입니까? 그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성도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27장 5절에 유다가 은을 성전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주님이 붙잡히는 순간에도 자기를 잡으려는 유다에게 유다야 친구요 했을 때 주님은 끝까지 유다를 향한 사랑을 그 돌이키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12명의 제자를 선택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선택이잖아요. 창세전에 예정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해서 죽기로 결정되어 있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그 계획에 따라서 어떠한 선택도 없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는 자로 선택되어 그 길을 가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자유의지요. 그러면은 누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배반에 또 정죄할 수 있습니까?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스스로 그 마태복음 27장 5절에 유다가 은을 성체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는 제한이 있습니까? 제한이 없습니까? 제한이 없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만일 여러분 베드로와 그리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것과 예수님을 은30에 팔았던 가룟 유다가 무엇이 다릅니까? 죄라는 데 있어서는 동일해요. 가룟 유다가 뉘우쳤거든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났냐는 거예요. 스스로가 중요합니다. 스스로 가룟 유다는 자유의지에 의해서 선택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룟 유다를 향한 그 영원한 사랑이 은혜가 될 수 있는데, 가룟 유다는 무엇합니까? 스스로 자유의지로 선택하여 어떻게 했어요? 죽기로 결정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무한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은혜되기 위해서는 수단이 있고 통로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자유의지를 통한 선택에 따른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스스로라는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유다야 이름을 부르면서, 친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가룟 유다가 뉘우칠 거 아셨거든요. 그러면 그 마지막 죽는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이 땅의 목적인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고 의롭게 오셨다는 걸 붙잡고 스스로 돌이켜서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베드로가 용서받은 것처럼 가룟 유다가 어떻게 돼요?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서 로버트처럼 그 길을 가게 돼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시간이 있어요.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주님이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도 그가 자유의지의 선택에 따라서 스스로 주님을 선택하지 않을 걸 어떻게 해요? 하신 거예요. 주님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스스로 선택해서 멸망으로 가도록 죄인으로 가룟 유다를 만든 게 아니란 거예요. 무한한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러므로 이 스스로 선택에 따른 자유의지에 따라서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유다야 부르시는 것처럼, 마리아야 부르시는 것처럼 부르신다는 말씀이에요. 왜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그 은혜가 왕노릇하기 위해서, 나에게 왕노릇하기 위해서 무엇 해야 됩니까? 내가 기록된 말씀을 믿고 내 자유의지를 따라서 어떻게 돼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으로 순종할 때 그 은혜가 내 안에 역사서 은혜가 나가다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위에 이른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거지. 그리스도의 가룟 유다를 향한 사랑이 은혜로 나타나지 못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지 못하고 그 은혜 앞에 내가 스스로 선택으로 그리스도 앞에 돌이지 못해. 베드로와 다른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에 베드로야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베드로가 통곡하면서 어떡합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제자들을 떠나지 않았어요. 돌이킨 후에 주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바로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제가 제 자신을 이 말씀 묵상을 가룟 유다와 나는 달라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주님 안에는 무한한 가룟 유다를 향하여 유다야 부르거든요. 지금도 나를 향해서 와요 부르시거든요.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자유의지를 통하여 말씀을 믿음으로 나를 돌이키는 순종 가운데 들을 때 무엇합니까? 은혜가 내 가운데 왕노릇하여서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해서 가진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성도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배반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돌이키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지막까지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배반하는 사람, 나를 등을 치는 사람, 가룟 유다가 미래가 어떨지 하나님이 치기 때문에 시간 안에서 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나를 배반하는 사람, 나를 등을 치는 가장 가까운 친구가 그가 마지막 순간에 돌이켜서 은혜가 왕노릇하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배반하는 사람, 나를 잡으러 오는 사람을 향해 유다야, 나의 친구요. 이게 부르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게 성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도 소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나를 배반한 친구가 있습니까? 저 인간은 아무리 내가 생각해 돌이키지 않을 것 같아. 그런데도 그를 향하여 나의 친구요. 사랑으로 그를 붙잡아주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아름답게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끝까지 잡으러 온 제사장 종의 귀를 다시 낫게 하셨습니다. 오늘 50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누굽니까? 마태복음 다른 복음책 보면 베드로거든요. 베드로가 급해서 팔로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어요. 근데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니라. 얼마나 이게 은혜가 됐는지. 주님을 배반할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주님을 잡으러 오는 이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쳐서 귀가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면서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셨다. 여러분 떨어진 귀를 잡고서 말고의 귀에다 붙이고서 그 귀를 어루만졌을 때 말고를 어루만졌을 거 아닙니까? 그 주님의 사랑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너무 힘드네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누가 나를 잡으러 오는데 그 사람이 너무나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잡으러 온 사람을 낫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엇이냐면 나를 잡아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는데 그를 바라볼 때 그의 귀가 떨어지는 것 같은 고통과 아픔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제 모습과는 그게 없더라고요. 그 사람이 나를 잡으러 오고 그 사람이 나를 해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내 안에 분노가 있지. 오히려 나를 잡으려고 오는 그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가 얼마나 상처 입은 영혼인지를 보고 그를 낫게 해주는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그 사랑의 눈이 그리스도에게 있는데 내 안에 없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거를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의 부족함을 바라보고 못합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낫게 하는 것에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묵상하면서 위로가 됐을 뿐만 아니라 주님 저는 이거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속에서 그 떨어진 귀를 붙여줬을 때 주님이 가지던 사랑이 있지만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이 주님이 그 마지막 순간에도 뭐 했습니까? 기적을 베푸는 권능이 있으셨어요. 귀를 붙여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능력이 없어 붙잡힌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권능이 있으시는데 마지막 순간에 권능이 있고 병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그러자 예수님 내가 그러라 3번 말씀하세요. 내가 그러라 할 때 그때 그들이 다 물러가 땅에 엎드러졌더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내가 그러라. 이게 내가 그러라가 뭐예요? 에고 에이미 I am who I am. 모세가 여호와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에고 에이미거든요. 내가 에고 에이미 바로 그다. 너희가 예수 할 때 예수 그리스도도 권능이 나타나서 찾아왔던 천부장이 왔거든요. 수백의 무리들이 와서 그리스도의 말 한마디에 뒤로 물러가 나가 떨어졌어요. 권능이 능력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그 권능으로 말구의 붙여줬는데 500명이 넘는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한마디에 다 나가 떨어졌는데 그 기적이 그들을 돌이키게 하지 못했어요. 기적이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힘이 있고 권능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다 붙잡혀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권능이 있는데 저희를 붙잡으러 말고기를 치유하시면서도 가장 연약한 자가 돼서 붙잡히셔서 대제사장 앞에 재판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됐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삽니까? 성도가 사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됐는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부분 약해서 십자가를 지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권능이 있고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면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신성의 능력이 있었고 권능이 있는데도 가장 낮은 자가 돼서 이들에게 붙잡혀서 뺨을 맞고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발가벗겨 죽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다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유일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성도가 사는 목적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서유리문답 1에 보면 사람의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이루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까? 우리 아들이 서울대 들어가면 하나님 우리 아들 서울대 들어보내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예전에 축구가 한참 했을 때 축구 경기할 때 골인을 넣고 어떻게 돼?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영광,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라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을 이루는 거,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십자가가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발가벗기고 고통받는 것이 영광의 최고의 클라이막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돼요? 십자가를 위해 사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잖아요. 십자가가 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때 성경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어느 때 가장 영광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게 토부잖아요. 토부는 뭐냐? 보시기에 선했다. 여섯째 날까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하나님은 심히 좋았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 보기 심히 좋아서 그때 무엇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았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창조의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이 됐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서로를 바라봤을 때 벌거벗은 것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범죄함으로 눈이 열리기 전까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담과 하와의 영광의 광채로 나타남으로써 아담과 하와가 서로 바라볼 때 영광으로 바라볼 수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면해 보면서도 죽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아담과 하와도 영광이었어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했습니다. 그게 첫 창조에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면서 벌거벗었던 그들이 마지막 새로운 창조,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 아담과 하와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얀 세마포를 입고서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습니까? 만물이 무너졌던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고 모든 만물이 영광을 잃어버렸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16절을 보면 피조물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고대하노니, 피조물이 사람에 의해서 영광을 잃어버렸으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 자기들의 영광이 회복될 걸 바라봅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영광의 모든 것이 다 떠났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어떤 만물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까? 인간 영광 돌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물 가운데 처음 창조했을 때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는 의의를 이루는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셔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대표로 죄를 담당하고 못 박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과 만물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담을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여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시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걸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화평을 누려요? 하나님과 인간이 화평을 누리고 인간 안에서 회복된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5장 2절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 안에 들어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서 우리 삶 자체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권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에게 붙잡히고 십자가에서 채찍을 당하고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최고로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해서 단절됐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십자가를 가장 잘 나타내는 거. 하나님의 영광의 최고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에 지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종을 귀가 떨어진 것을 귀를 붙여주는 그 사랑을 통해서 십자가의 최고의 표현이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권능이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붙잡히고 종의 귀를 낮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고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사랑. 그것이 바로 죄인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내가 그렇게 십자가를 짐으로써 나를 치는 자를 바라볼 때 오히려 그의 부족함을 보고 내 능력을 가지고 그의 귀를 붙여 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를 살리기 위해서 붙잡혀서 제 대제장 앞에서 조롱받고 십자가에 발가벗겨서 못 박혀 죽는 것,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게 그리스도가 말구 안에 가졌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나를 파괴시키고 대적하는 원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가 나를 대적함으로써 내 안에 그를 향한 분노가 아니라 긍휼로 인해서 그의 부족함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의 부족함이 보입니까? 저 인간은 안 돼 죽어도. 아니에요. 그의 부족함이 보여서 그것이 너무나 불쌍해서 어떻게 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귀를 붙일 능력은 없지만 뭐 할 수 있어요. 그를 위해 죽을 수 있거든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 사랑으로 죽는 거 그게 십자가거든요. 그럴 때 나의 죽음을 통해서 말고가, 여러분 성경에 말고가 구원받았단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때 분명히 십자가의 현장에 있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붙잡아서 재판자리에 있었을 테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는데 쫓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마지막 죽는 순간에 오른편의 강도가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시면 그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 말씀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61절 말씀.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능력이 있는데 그가 어렵습니까? 그의 부족함이 보입니까? 그의 부족함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61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잖아요. 이게 소망이고 위로가 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가장 내 자신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봤어요. 주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내 모습을 봤어요. 그래 주님 앞에 기도했던 주님, 주님의 눈을 보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생각해도 넘쳐난 감격이 있었거든요. 주님의 정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눈길이 어떤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위로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 사도조차도 나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게 위로받을 사실.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마태복음에 보면 26장 70장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로 하여금 가장 절망의 자리, 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떠나가는 자리로 내려가도록 할 때 주님이 막지를 않으셨어요. 주님 이때 날 도와줬으면 내가 이 마지막 밑바닥까지 내려가지 않았을 텐데 주님 그때 어디 있었습니까? 그때 밑바닥에 내려가는 게 은혜더라고요. 그때 내가 누군지 알아요. 죽음이라는 그 앞에 서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저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맹세하고 나는 그를 모른다 하는 게 인간이더라고요. 아무도.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고 변화된 후에 모든 걸 이뤄도 나는 주님 앞에 자랑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향한 그리스도 은혜가 끊어지면 난 또 어디로 내려갑니까? 저주하는 자리로 내려간답니다. 여러분 가야바와 안나스 대제사장 집은 같은 건물에 있었다는 두 개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는데 왜냐하면 가야바는 안나스 대제사장의 사위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았을 때 그 건물은 2층 건물이었대요. 2층 건물에서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고 그 가야바 대제사장의 종이 네가 제사장이 이렇게 대장이 이렇게 되느냐고 뺨을 맞았던 현장이 그 현장이에요. 그곳에서 베드로가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저주하고 맹세하는 것이 그 1층 아래층에서 숯불 가운데 불을 쬐고 있으면 오늘 보면 3번이나 그를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걸 들으셨다는 것이죠. 그 오늘 본문에 보면 주께서 돌이키셨다.
이게 은혜거든요. 긍휼이에요. 돌이켰다는 건 뭐냐면 의지적으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몸을 반대로 돌이켰다. 베드로 부인한 소리를 들으시고 의지적으로 몸을 반대로 돌이켰어요. 왜 돌이켰을까요? 그를 세워주고 싶으셨어요. 마지막 세상의 종의 마음을 맞는 멸시를 받는 그곳 가운데서도요. 주님은 제자밖에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떠날 기약이 가까움을 아시고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여러분 그 제자들일 때 그 제자들 속에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말씀하실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떠날 때가 아니었어요. 이게 소망이들의 끝까지. 내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는데도 사랑하시더라고요. 몸을 돌이켜 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가장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나를 버렸다고 했을 때 내 죄로 인해서 어떤 소망이 끊어졌다고 여길 때 주님이 나에게 등을 돌린다고 여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를 향해서 몸을 돌이키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고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보시니 보신이라고 했는 게 이게 엠블레뽀예요. 엠블레뽀가 무엇입니까? 뚫어지게 관찰하고 분별해 반응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신적인 시각을 가지고 베드로를 지금의 모습으로 보는 게 아니라 베드로를 가능성을 가지고 미래가 어떻게 바뀔 것을 바라보시면서 보시는 거예요. 그곳에는 긍휼이 있습니다. 이 엠블레뽀는 신약 성경에 12번밖에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향해서 2번 예수님께서 엠블레뽀라고 쓰셨어요.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너는 지금 시몬이지만 너는 게바가 될 거야. 여러분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그물질을 할 때 찾아오셔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고기가 가득 차서 찢어질 정도 되자 그때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이요 선생님 나를 떠나소서. 그때 베드로가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 1장에 처음에 불렀을 때 여러분 엠블레뽀로 바라볼 때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저주할 거 부졌거든요. 그런데 그 너머에 무엇입니까? 너는 게바가 될 거야. 내가 너 그렇게 만들 거야. 여러분 동일한 눈으로 엠블레뽀로 바라보시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가 나가서 심한 통곡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베드로에 행했던 그 눈길 속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너는 엠블레뽀로 바라봐. 베드로야 나 그럼에도 너 사랑해. 베드로야 나 신뢰해.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게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그리스도의 나를 바라보는 베드로를 바라보는 그 사랑의 눈이 기억이 안 나. 야, 뭐가 최고의 복일까? 내가 가장 절망 가운데 예수를 배반하고 저주하는 자리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베드로를 향했던 눈길이 나를 향해서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 이런 자리 밑에 떨어지는 것이 복이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랑을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눈을 볼 수가 없는 게 우리의 슬픔입니다. 만일 베드로를 바라봤던 그 주님의 눈길이 오늘 나를 향하신 것을 내가 볼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랑 그 눈길 가운데 베드로야 사랑해. 나 너 신뢰해.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네가 나 사랑하는 거 알아.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랑 때문에 미치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그 문제가 이 사랑은 몰라요. 예수 섬기는 것이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아픔을 치료하기 위해서 내가 겪는 고난과 환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잘 되고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섬기잖아요. 나를 향해서 십자가에 죽으면서 내가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는데 나를 돌이켜 바라보시는 그 눈빛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미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가장 저주받은 밑바닥에 내려뜨린다 할지라도 그 사랑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됐냐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사랑을 잃어버리고도 아파하지 않습니다. 제자를 보니까. 내가 세상적인 것을 잃어버리면 아파하고 주님 앞에 주님 왜 나에게 이렇게 행하십니까 하는데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데 그걸 아파하면서 주님 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내가 못 느낍니까? 내가 왜 알지 못합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 베드로를 향한 그 사랑 그 눈을 나에게 비춰주십시오 외치며 기도하는 자 몇 명이나 됩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베드로는요 평생 죽을 때까지 이걸 잊지를 않았습니다. 얼마나 이때 자기를 향해 가서 또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예수님을 저주할 수밖에 없고 맹세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런데 의가 없는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면 미쳐서 여러분 베드로가 나중에 죽을 때요. AD 64년에서 아니 67년경으로 하는데 네로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베드로의 소원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똑바로 못 박힐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부인한 자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습니다. 주님을 위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것도 기쁨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날 미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소망이 오늘 죽고 싶다. 담의 세계에서 나타나 나를 사랑하시는 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기를 향해서 바라보며 외쳤던 아버지 저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바울이 평생 잃어버리지 않은 게 무엇입니까? 나는 핍박자의 포형자였다. 나는 성도를 돌로 쳐 죽인 자였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나에게 찾아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더라고요. 누가 가장 불쌍합니까? 우리예요. 주님, 주님의 사랑을 내 눈에 비춰주십시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못합니까? 깨진 그릇이요, 브로큰 베셀이요. 그리스도의 눈을 나에게 비춰주십시오. 내 눈이 주님의 눈에 마주치게 해주십시오. 그 주님의 눈에 나를 바라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그 사랑에 미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전승에 따르면 새벽에 닭이 울 때마다 우는 소리가 나면 밖에 나와서 통곡했대요. 그 주님의 배반한 죄가 너무나 마음 아팠고 그럼에도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리스도의 닭이 울 때마다 사랑으로 자기를 채우기 위해서 나가서 닭이 울 때마다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소망인 것이에요. 나도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는데 때로는 주님 지금 내 삶의 결과가 내가 살았던 내 삶이 지금의 결과잖아요. 나는 주님 앞에 무언가 요구할 자격이 배울 때 많거든요. 아니더라고. 그런 나를 바라보시고 돌이키시면서 엠블레뽀로 나눠 사랑해. 너는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야 말씀하신 주님의 은혜.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거 묻지 않았어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님 아가페 사랑 물었을 때 베드로는 필로시 사랑입니다. 이건 뭐냐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그러나 내 사랑은 다시
대지생이 뜨려가며 주님 배반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랑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오시고 나서 그리스도의 사랑 알게 함으로써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거꾸로 못 박아 죽는 사람으로 주님이 만드셨어요. 나를 그렇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 후에 그런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마가 요한을 세우지 않습니까? 베드로서에 보면 내 아들 마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자 조카잖아요. 제1차 전도행 때 바울 사도와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밤빌리아에서 도망쳐옵니다. 그때 제2차 전도행을 사도행전 15장 37절 39절에 할 때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가지 아니한 자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나바 자기 아버지 같은 바나바 심히 다툽니다. 바울이 얼마나 칼같은 이때는 얼마나 칼같은 사람이었는지 이때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정은 있었지만 무엇합니까? 용납해서 사랑하는 사랑은 바울의 때가 없었어요. 바울과 바나바와 힘이 다퉈서 두 사도가 갈라집니다. 그런데 그런 마가를 베드로는 믿음의 아들이 되게 했어요. 마가 요한의 아픔, 연약함 때문에 도망쳐서 바울 사도와 바나바 사도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거로 인해서 그 겪는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베드로는 알고 있었거든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었을 때 그 영혼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자기를 떠나간 마가 요한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이게 상처 입은 치유자예요. 요한 마가야 내가 네 마음을 안다. 어떻게 알아요? 베드로 나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때 좌절했어. 그런데 내가 사도가 됐지 않았니?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 마가가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가복음을 사복음서의 최초의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이 마가입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베드로와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 지금도 이집트 koptic 교회가 있습니다. 이집트 koptic 교회 1대 교황이 마가예요. 이집트에서 순교해 죽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 베드로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에 매여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자기 목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 바치는 것입니다. 엠블레포로 베드로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나에게 소망이 없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돌이켜 보십니다. 그리고 바라보세요. 엠블레포의 사랑으로, 긍휼로 나는 너 사랑해. 나는 너를 베드로처럼 마가 요한처럼 만들 거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눈을 들어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주님 앞에 나가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아버지, 저를 바라본 그리스도의 눈을 내가 저의 삶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했던 저를 바라보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만 미쳐서 마가 요한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간 사람을 내가 사랑으로 용납한 것처럼 그들을 용납하고 나를 잡으러 오는 그 원수를 바라볼 때 오히려 그들의 부족함이 보여서 내가 능력이 있음에도 내가 가진 것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 나를 배반한 나의 친구를 향해서 그 이름을 불러주고 끝까지 그를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눈을 바라보고 내가 주님의 사랑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에게도 베드로에게 베푼, 알고에게 베푼, 유다에게 베푼 사랑을 나에게 채워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의 교통하심,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마라나타 교회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